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일까 싶은 일이 있지요. 그의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여과 없이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 애굽에서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던 실수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똑같은 이 실수를 저지를 만큼 그가 그렇게 간절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아브라함의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마저 덮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에 더 무게를 두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우리와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집중해서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돔의 멸망을 목격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주하여서 또다시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속이죠. 또 아비멜렉이 왜 그랬냐고 추궁하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에 왔으니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겁이 덜컥 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해칠 것이다. 나를 보호할 사람은 나다라고 생각한 것에 모순이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를 해칠 것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겠다. 이게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를 해칠 것이니 내가 나의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나의 생명을 보존받아야겠다. 역시 아브라함도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오히려 그렇게 거짓말하고 이미 한 번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던 이 아브라함은 이미 과거의 경험 때문에 배웠어야 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거짓말, 반복된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꿈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본 아비멜렉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따지기 시작하지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런 재밌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이 실수는요, 그때 당시 어쩔 수 없어서 즉흥적으로 나온 실수가 아니라 이미 집을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함께 했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집을 떠날 때부터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저기 끌고 다닐 텐데 가는 곳마다 너는 나와 이복 누이지 않느냐?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나는 너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할 테니 그게 나에게 베풀 은혜다라고 이미 약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실수는요, 습관적인 죄로밖에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옛 습관들, 두려움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있는 나의 불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아내와 했던 약속을 먼저 떠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셔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보다 자기의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때 아내와 했던 옛 약속을 떠올리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세상이 무서워 하나님보다 인간의 그 처세술을 더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방법대로 나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방법대로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추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세상 앞에 드러나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력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을 더 많이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 이 사람은 너가 데려온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건들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죄 지을 뻔했던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살면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고 저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돌이켜 보면은 그 모든 죄의 순간들을 이겨내고 그냥 지나가게 하신 것은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과 거룩하거나 내가 깨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막아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들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짓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뭐라 하면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거짓말하는데요, 이렇게 죄를 짓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파렴치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무슨 선지자예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짓말쟁이라고 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 기도할 때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출산이 다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세상 앞에서 내 선제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요, 이것이 은혜죠. 우리의 행위대로만 본다면, 나 스스로 돌이켜본다면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의인이다 말씀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더 집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잠재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 시선을 떼지 못하고 계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상 앞에 자 봐라,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더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기도로 오늘 이 아비멜렉의 집에 있었던 저주가 풀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쓰러지는 자였지만 이 사람의 기도로 아비멜렉 집안에 있던 문제가 해결되게 하더라는 겁니다. 나라와 그 아비멜렉 집 안과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이 연약한 한 사람의 기도로, 그 사람의 그 중보로 풀려지는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도미니크 땅 이 한가운데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큰 울림이 있을까 싶지만 한 사람의 그 중보의 기도가 온 민족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중보 기도의 사명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나라와 민족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보아도 아이고 내가 무슨 기도의 용사예요, 내 중보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문제를 풀어가 주시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풀어가 주시는 것을 보고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적에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울 수 있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위기 때문에 내게 익숙한 세상적인 처세술을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에 우리가 묵상을 하며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